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시간. 성경에서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과 카이로스라고 하는 두 가지 시간을 말합니다. 그럼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무엇을 말하는? 이것은 우주적인 시간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셀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우주의 운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카이로스 다음의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역사적인 시간 안에서의 한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어가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은 어떤 지점에서 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2026년에 한 지점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카이로스입니다. 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볼 때 공평한 시간은 맞아요. 그 공평한 시간이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냐 아니냐가 달라요. 시간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우주적인 시간, 또 하나는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또 하나는 개인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세 가지로 나눠진. 첫 번째 우주적 시간, 두 번째는 역사적 시간, 세 번째는 개인적 시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의미적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시간에 살고 있냐는 거예요. 2026년을 맞이했어요. 누구나 네 가지 시간을 다 가정은 분명해요.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2026년을 내가 살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역사적 시간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내 개인적인 시간을 살아가요. 누구나 다 살아가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의미적 시간입니다. 2026년을 맞이하는 이 첫 번째 시간에 나는 어떤 의미의 시간을 갖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2026년을 맞이할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적인 시간을 갖느냐 그거예요. 2025년에 내가 의미가 있는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면 우주적 시간을 보내고 역사적 시간을 보내고 개인적 시간을 흘려보낸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2026년이 과연 나에게는 어떤 의미적 시간을 갖느냐 그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26년을 나에게 있어 의미적인 시간을 갖기를 원하면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 언어를 쓰는데 은은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인자하게 웃었다, 이런 얘기 한 대도 안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희생의 제물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너는 기쁨을 갖으라는 거예요. 그 희생의 영향은 나에게 의미적으로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희생이고, 예수님에게는 고난이고, 예수님에게는 죽음이고, 예수님에게는 재물이지만은 나에게는 뭐예요? 회복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으니 나는 너무나 행복해요 라고 하는 의미적인 기쁨이에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기뻐, 마음속에 기쁨. 두 번째, 의미적인 시간을 보내려면 너가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이 감사는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요. 바로 은혜를 내가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이것이 너에게 어떤 시간이라는 거예요? 의미적 시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을 말하느냐면 관용을 말합니다. FAK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너그러움과 부드러움, 또 공정함,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못하는 게 바로 관용이에요. 기뻐하는 것도 어떻게 찾아서 기뻐해. 먹어서 기쁘든지 놀아서 기쁘든지 기쁨을 잘해요. 감사도 나름 잘해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든 자기에 감사하든 가족에 감사든 다 감사 잘해요. 근데 관용은 안 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함 속에서 너그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관용인데, 기쁨과 감사와 관용이 된다고 하면 너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평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원문이 그렇습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인데, 평화와 번영과 안전과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평화와 번영과 안전과 안식, 이 네 가지를 누리려면
기쁨으로 출발해서 감사하고 공정함 안에서 너그러우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이루면 에이레네 평강이 따라와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성에 보면 성도들이 만나면 샬롬이라고 하나. 샬롬. 당신에게 하늘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 이 신약성에 와서 이것을 샬롬이라고 안 하고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번영과 안식과 안전이 당신에게 있기 원합니다. 에이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 너그럽게 사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이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요. 예수님이 막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왜 잡아오느냐 하면 율법적으로 그렇게 잡아왔을 때의 형벌이 뭐냐면 온 동네 사람이 돌멩이로 그 사람을 쳐서 돌멩이를 맞아서 쓰러지면 돌멩이를 계속 돌멩이가 산더미 같이 쌓여서 그 사람이 돌멩이에 쪄 죽는 거예요. 그것이 처형 방법입니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들 중에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돌을 던지고 가라. 그래요. 그래서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는데 그것도 돌을 놓고 가는 순서가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그럼 누가 먼저 양심에 걸렸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양심에 걸렸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죄가 그만큼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여인하고 예수님과 남아요. 그때서 이제 말을 해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그러니 이제 가서 죄짓지 말고 평안히 살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관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이것을 관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보기보다 관용이 어렵지요. 이 성경적인 관용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너에게 의미적인 시간으로 다가올 수 있다면 평강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이 평강은 내게 평화와 번영과 안전과 안식의 네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을 마치면서 나에게 무슨 열매가 있나를 봐야 돼요. 열매가. 나에게 무슨 열매가 있나. 그러면 그 열매를 통해서 과거에 내가 기쁨과 감사와 간용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국가를 볼 때 무슨 열매가 남았을까? 2025년 보낼 때 새 정부가 또 출발했습니다. 혼란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안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참 귀한 일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남았는가를 봐야 돼요. 건강의 열매가 남았습니까? 건강의 열매, 마음의 열매, 사업의 열매, 직장의 열매, 또 자녀의 열매, 이런 열매를 쭉 바라볼 때 그 열매 중에서 나는 진짜 열매가 있는가? 그랬을 때 그 열매를 보고 내가 2025년에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거를 못했을까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뭘 못했다는 거예요? 의미적인 시간을 내가 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2025년에 나의 열매가 어떠했는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생각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5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해. 알게 해주라. 너가 공정하고 너그러운 것을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공정함이 없이 너그러운 게 아니에요. 공정함 가운데 너그러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 기쁨과 감사와 관용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주께서 가까이 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 뒤에는 주께서 가까이 오셨으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게 빠져 있는 거예요. 생략돼. 의미적으로 생략. 주께서 가까이 오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대답은 뭐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라고요? 은은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금방은 몰라. 그런데 오랜 시간 보면 그 사람에게 은은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을 잃어버리면요 어두워져요 얼굴이. 이것은 내면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2026년에 여러분 내면의 자세는 기뻐하셔야 됩니다. 은은한 기쁨으로. 두 번째,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감사하라. 세 번째, 주께서 가까우시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라. 이것은 외면적인 자세, 내면적인 자세는 기뻐하라는 것이고요. 영적인 자세로는 예배하라는 것이고요. 자, 외면적인 자세는 뭐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너가 공정하면서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6년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관용하시고 바라보는 훈련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6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하느냐? 나의 삶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래요 하나님. 가슴이 아프면 아파요. 어려우면 어려워요. 고민이면 고민이에요. 내가 소원은 이런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여기서 더 나가시면 안 돼. 하나님 당장 와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지시하시거나 막 땡기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내 삶을 이야기하고요. 또 내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피드백을 받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게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내 마음에 흡족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 2026년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최고 중요한 게 뭐냐면 주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주권을. 누구에게로? 나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의미 있는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 이것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2026년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주기 원해요. 평안.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다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